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장거리를 다녀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주 복잡한 시간대는 잘 피해서 목포까지 잘 다녀오고 또 서울도 잘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먼 길 이렇게 운전을 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만난다는 건 그래도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또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늘 행복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는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그 가족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지났지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근래 아주 최소 인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도 아마 평소보다는 덜 따겠거니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메달을 획득해서 화제가 되었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기를 볼 때 보는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주 편히 봤던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입니다. 이 한국의 안세영 선수는요, 오랫동안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상이 없는 한 적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번 결승전 상대가 화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중국의 허빙자오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결승에 올랐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나니까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허빙자오라면 볼 것도 없다고, 안세영이 압승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진단을 했을까요? 그 전에 안세영 선수가 이 허빙자오 선수와 붙었던 경기를 제가 여러 차례 봤었는데요. 이상하게 상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력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안세영 선수가 거의 그냥 데리고 노는 수준으로 그 정도로 경기를 잘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니 이길 수도 있고 때로 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경기들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이건 볼 것도 없다라고 제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시청자인 저도 갖게 되지만은 당시 맞붙을 선수들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붙어봤기 때문에 이겼던 선수는 그 선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졌던 선수는 또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죠. 과거에 이겼던 선수는 그 기억이 있을 거고, 졌던 선수는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위축돼 있겠죠. 제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결승 시작하기 전부터 이 허빙자오 선수의 표정 속에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경기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세영 선수가 압승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됐다고 코가 쑥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 됐으면 그 기쁨도 하나님과 공유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잘못됐으면 잠깐 속상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의 문제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대해야 될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들,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대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과거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중에 그 선조가 되어서 이어져 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돔도 물론 이 에서의 후손인데요. 지난주 보여드렸던 지도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지도를 구약 말씀을 나눌 때 종종 다루게 될 건데, 이 아말렉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명단이에요. 제일 오른쪽 맨 위로 아람, 그리고 아래로부터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왼쪽에 아말렉,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서남쪽에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끊임없이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가 쳐들어왔다더라. 어디와 싸웠다더라. 그래서 이게 아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되는구나. 그러면 아말렉의 위치가 어딘가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에 보면 남쪽에서 화살표로 올라갈 때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여러분 보시기에 초록색 왼쪽 부분에 있는 곳이 애굽 나일강 쪽이죠. 나일 삼각주 쪽인데 이 나일강 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만약에 해안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맞닥뜨릴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근데 언제냐면 아직 그곳을 통과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일을 보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오후에 해질녘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경험들을 처음 하게 되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가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는 지금 말 그대로 광야의 40년 세월의 아주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향, 이 화살표 방향대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의 초창기입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이제 막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인데 아말렉 영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면 당당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시내산 아래에 일단 도착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고요. 십계명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되고 성막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막도 다 지어야 돼요. 그리고 첫 해를 보낸 다음에 유월절, 철 유월절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야 그래야 겨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 이제 가나안 땅 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전쟁터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아말렉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르비딤의 위치를 보십시오. 지금 시내산 옆에 서쪽, 서남쪽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은 광야를 건너서 이 멀디 먼 곳을 일부러 병사들을 일으켜서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지도처럼 곧바로 아말렉을 지나가서 갔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말렉이 도대체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거죠. 뭐하러 굳이 그 광야를 다 거슬러서 르비딤까지 와서 이들과 싸우게 될까?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아직 정탐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과 아직 맞닥뜨린 것도 아니고 아직 당당 멀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아말렉이 멀리 원정을 왔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도 싸워야죠.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선별하고 네가 그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설 것이다. 자, 여러분, 모세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만 있었어요. 늘. 근데 노예로만 잠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무려 430년이나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전투는 해본 적이 없고 노동만 했어요. 노동만 했고 그리고 삐쩍 말랐고 그리고 그들은 430년 동안 노동만 했으면 그들이 싸움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무슨 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 기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세월 동안 모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계속 노예로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싸움입니까? 그리고 장정 숫자만 많다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쇠도 없고 그리고 청동기 무기도 그들이 잘 안 써요. 이때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당시 무기라고는 그 주변에 흩어져서 돌을 주워야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막대기와 돌. 그렇다고 무슨 원시같이 가죽 팬티만 입고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당시 무기가 그래요. 아직 광야에 적응조차 못한 이들에게 전쟁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총지휘관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직접, 제가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합지졸을 데리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주워다가 싸우도록 해라. 나는 전쟁터가 내려다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겠다. 자, 여러분,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테니 나를 따르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앞장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선봉에 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그래도 제대로 된 지휘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고, 그래 결국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주변에서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장을 리더들이 들을 때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진짜 퇴퇴해도 너무하다. 우리들은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흉을 봐도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아마 명령을 받고 나와서도 웅성웅성하고 어떡하면 좋냐고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명령을 내리는 모세도 그렇고 명령을 듣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전혀 어색함이나 주저함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한 번의 반발도 없어요.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말다툼을 했잖아요. 대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 돼요. 절대로.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저러저러해서 안 되고 이렇게 모세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고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가겠다. 그냥 모세가 너는 가,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갈게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쩌자고.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의 단서를 달았어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거다. 자,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4장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떨기나무 거기에 불로 임하실 때, 그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나오죠. 이때 모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가축을 키우는, 지키고 돌보고 먹이는 그런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필수입니다. 이 지팡이는 주인이 모세였죠. 그리고 가축을 인도하고 험한 길을 갈 때 짚고 올라가는, 지탱하는 그런 지팡이고, 또 맹수가 오게 되면 자신과 가축을 보호하는 무기로 쓰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 주인은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네가 돌아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해라, 이런 주책을 맡기시자 모세는 나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죽을 거예요. 옛날에 그 살인 했던 그 공소시효가 거기 아마 없었겠죠. 그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바로가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걸 안 믿고 콧방귀를 끼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구 사양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한번 바닥에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지팡이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잡았더니 그게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뭔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말을 잘 못하는데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네 형은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래의 지팡이의 주인은 모세였지만 이제 마음을 정하고 출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여전히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지만 이 지팡이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원래 모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것을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물론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나고, 지팡이를 소유한 사람도 나고, 지팡이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사람, 이 지팡이는 내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를 만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버린다, 그러면 이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내가 맡길 때 그 지팡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물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를 해서 이 건강 그리고 어떤 힘을 내가 길렀어요.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았어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내가 많이 쌓았어요. 이런저런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사용하는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지,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을 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기도 했고요. 반대로 사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바로를 치고 애굽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것을 사용하신다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전적으로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설 때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이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되, 모세가 나일강에 가서 물에 이렇게 손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후렴구처럼 따라오고 있는 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킬 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했다고 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했다고 그랬어요. 또 모세에게 또 네가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의 그 지팡이를 잡고 항해해라. 결국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나오다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됐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다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 앞에 이렇게 내밀었을 때 홍해가 다시 덮어지면서 이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살리는 그런 놀라운 무기였는데, 이 성경 구절,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에게 승리의 경험이 계속 축적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적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맛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았어요. 승리를 맛본 사람에게는 승리 이상의 힘이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경기동 지방에 그 축구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항상 16강을 잘 통과하고 본선 그 조별 예선을 항상 1등하고 2등으로 통과하고 16강을 진출하는데 8강만 가면 특정 지방회한테 꼭 승부차기에서 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했었죠. 네, 했었죠. 2번 연속 만났는데 2번 연속 치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우승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6강부터 결승까지 승부차기 승으로, 연속 승부차기 승으로 결국은 우승을 했어요. 그때 만났던 팀들은 정말 소위 기라상 같은 팀들이고, 결승에서 만났던 팀은 우승을 6번이나 했던 팀이에요. 그들이 별을 6개나 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북두칠성 만들려고 왔으니까 그럼 잘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승부차기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한 번 승리하니까 저희가 별 하나를 달게 됐는데 별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 승리의 경험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 네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해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모세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가서 싸워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 싸울 거다. 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웠었던 그 승리의 경험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이걸 들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할 때 여호수아도 똑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모세를 아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던 이 신앙의 추억들은요, 결국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앞두고도 굉장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눈에 그렸을 거예요. 아, 내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만약에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그 장면을 그려봤을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예전처럼 똑같이 손을 들면 분명히 이 전쟁은 이길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자 전쟁은 이기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다시 전쟁이 밀리게 되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양팔을 붙잡아서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니까 손이 계속 높이 들려 있으니까 이 전쟁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죄송합니다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고, 저는 아직 어리지만 젊다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젊으시고 제가 어립니다. 어리지만 저도 예전 같지 않음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편히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을 때, 정말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말씀에 의지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겨냈던 그런 추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일들이 벼슬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결코 그냥 그저 옛날에는 그랬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폄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겨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추억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 소곱지만 그래도 새벽에 후레쉬 들고 이웃교회 부흥회를 찾아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기도원 현장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빠지면 저거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목사님이 빠진 그 야외 단상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 흉내내고 설교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저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왕년에 내가 그랬지라고 하는 그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랑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충분히 자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추억들은 지금도 나를 움직일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지팡이를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지금 코가 쑥 빠져있고 신앙의 기력이 없고 만약에 정말 슬럼프에 빠져있다, 그러면 그때 그랬던 하나님, 내가 그 지팡이를 들고 다시 산에 오르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물론 그때처럼 체력은 없겠죠. 그때는 막 10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았다, 그때는 철야해도 지치지 않았다, 지금은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내가 그때 그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손을 들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을 힘입어서 신앙이 회복되었었다면 지금도 성경을 펴고 읽으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 그랬으면 지금도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그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 골수를 쪼개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당연히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왜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듯이. 여호수아가 지금 단 한마디도 뭔가 코토를 달거나 반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을 여호수아가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우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신앙의 후배들이 바라볼 만한 그런 멘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나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나는 오늘도 이겨내고 있어 라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상대적으로 짧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맛보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쌓았던 이런 스펙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어떤 내 달란트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지팡이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신데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그냥 이걸 들고 올라가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와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 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경험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주는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서 지금 너무 연약해 있고 코가 쏙 빠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믿음으로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일어나도록 박수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승리하는 경험들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